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라고 하는 세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나서 주권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나 주권을 사용하라. 자, 여러분 읽어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몸과 시작.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된 우리에게는 몸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주관하는 주권대로 사는 것이 몸으로 일어나 사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만 되면 우리가 다 생명권을 받고 이곳에 있기만 하면 언젠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이 되었어도 그 몸에 주인이 있어요. 우리가 몸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나는 그 몸 안에 한 몸이 됐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그럼 그렇게 성경은 그런 자유를 준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몸에는 주인 되는 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을 때만 그 머리의 주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의 주권을 통치를 받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주권이란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주권은 그러면 우리가 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머리의 주권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생명권을 완성하는데 우리가 몸이 되어야 되고 그 몸의 주인이신 머리가 반드시 있고 그 머리의 통치와 인도를 주권의 모든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새남 지체들도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한 몸이야. 내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뭔가 자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게 벌써 머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났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머리의 주권과 연결되고 그 머리의 주권을 우리가 몸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있습니다. 자, 1번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몸으로 일어나 머리의 주권을 시인하라. 여러분 읽으시라고요. 다 같이 시작. 몸으로 일어나 머리의 주권을 시인하라. 자, 우리가 그러면 몸으로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제 뭐냐면 몸이 됐으니까 이 머리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시인해라. 인정하고 시인하자. 그리스도의 주권은 동시에 소유권을 말합니다. 소유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시며 나는 그의 소유라고, 그분의 소유라고 시인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다 이미 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소유입니다. 이렇게 시인된 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몸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됐으면 우리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하는 이런 관계가 분명히 상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같은 동급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고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때부터 진짜로 이제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모든 걸 주님이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란 것은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그 주권으로 왕권으로
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진짜 이제 시인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너는 꼭 보고야 믿겠냐? 꼭 봐야 믿니?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 여러분들은 안 봤죠? 여러분 그리스도 본 적 없잖아요. 그리고 믿습니까? 그럼 도마보다는 큰 믿음이에요. 네. 자, 근데 예수님이 이걸 인정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예, 도마의 주님이시고 도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부름 받았잖아,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서 한 몸이 됐으면 이제 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것만 주장하지 말고 머리 대신 주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된 거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몸이고 우리는 교회들로서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이 몸에 연합해서 한 몸이 되었을 뿐입니다. 한 몸이 됐다고 해서 생명이 완성된 게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통치와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부활의 몸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밟아버리고 그분의 영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서 우리에게 나타났죠. 그것은 죄와 사망을 다 이겨버린 건데 그분이 왜 죽고 부활하느냐? 모든 사람들의 그리고 모든 만물의 모든 영적인 존재들의 주님이 되려고 부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님이 됐다는 거, 부활한 다음부터 주님이 됐잖아요. 근데 이 주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몸에 우리는 들어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그 머리가 없는 몸에 들어가면 그 몸이 살아있는 겁니까? 머리 잘린 몸이 무슨 살아있어 죽은 것입니다. 머리가 있는 주인이 되는 주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이제 하나님이 거처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분급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모든 만민 사람들의 주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버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죽었던 거예요. 그것은 막 이렇게 맹목적인 충성심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게 뭐다? 그냥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하란 대로 몸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머리에서 모든 명령어가 떨어진 대로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해요? 장애라고 합니다. 이 어느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눈꺼풀 우리가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정말 보이지 않는 뭔가 들어도 자기도 모르게 눈이 탁 이렇게 눈꺼풀이 내려와서 보호를 해주잖아요. 망막을 보호를 해주는데 그런데 우리 이 머리에 뇌에 있는 신경 중에 정말 실보다도 더 얇은 그런 신경 하나가 끊어지거나 막히면 눈꺼풀이 내렸다가 안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어떤 재수 없는 사람은 예쁜 여자 만나서 이제 저 여자는 내 여자가 되기를 원한다. 난 저 여자를 내가 정말 잘게 꼬셔서 부인을 만들고 싶어. 윙크 한 번 했다가 그 뒤부터 눈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윙크를 심하게 했다가 그 신경의 영향이 너무 크게 가가지고 그게 뭔가 막히거나 끊어지면 눈꺼풀이 다시 안 올라오는 거예요. 윙크 한 번은 그냥 못 써먹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신비로워. 그러니까 의사들이, 많은 분들이 이 인체의 신비를 보고서 야, 이건 정말 저절로 생겨난 진화론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창조가 돼.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 창조한 것이 맞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 있지만 우리 안에 그 어마어마한 신경다발 중에 또 뇌혈관 중에 심혈관 중에 뭐 하나만 잘못돼도 우린 벌써 장애가 오잖아요. 이 머리에서 모든 것이 명령어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게 이 목에서 차단돼 있으면 여러분 그건 장애입니다.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들의 주인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다 이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다, 나의 통치자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완전히 믿고 시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시인을 했으면 몸으로서 몸의 주권자인 머리를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복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머리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은 분들은 뭡니까? 머리를 못 만나서 그래요. 진정한 이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은 한 몸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면 저절로 머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그럼 머리를 모르는 분들,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누굽니까? 아직 몸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몸에 대한 말씀을 하도 이민지목에서 들어보니 한 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알 뿐이지 아직 한 몸이 안 된 거죠. 혹시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 아동부는 그럴 분 혹시 있나? 아동부부터 우리 장년부까지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그 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혼은 영이 되고 영은 영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몸이 왜 되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통치와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만물 위에 있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입니다. 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 다음 골로새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그리스도는 누구냐? 몸 된 교회의 머리다.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한 몸,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몸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다 됐다고 하면 안 된다 거예요. 반드시 머리와 여러분들이 연락하고 상합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와 어떻게 연락이 됩니까? 뭐 이게 좀 인체 구조로 해서 그렇지만 여튼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와서 머리에 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연결되는 건 자연적으로 저절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으면 그 나무의 모든 진액을 받듯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겁니까? 머리와 몸에 지친 여러분들을 연결하는 그런 일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내려온 말씀을 저는 꼼꼼히 받아서 그 생명을 꼼꼼히 받아서 양식을 꼼꼼히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다 그대로 전달하는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이 목의 일을 하는 이가 없다면, 통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머리부터 내려온 것을 받을 수가 없겠죠. 이건 단차적인 것입니다. 아멘. 이건 몸, 그리스도의 몸이란 단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다른 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아니죠. 나는 내 머리가 따로 있어.
뭐 머리가 다 따로따로 있는 거지 뭐 같은 것이나. 여러분 늘 계속 말하지만 그 몸은 한 몸입니다. 그 머리도 한 머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이곳에 들어와서 거쳐 삼고 여기서 함께 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자, 고전 3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에베소 5장 2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조시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 됐다. 이거 계속 성경 이 말을 합니다. 계속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됐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만 반드시 한 몸은 이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통치를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몸의 구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몸의 구주는 제가 새벽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몸의 구주시다. 그래서 오늘 이게 많은 설명은 안 할 겁니다. 새벽에 할 거니까 제가 며칠 후에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몸의 구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소가 여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몸이 있어야 되고 머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머리에 연합이 안 됩니다. 우리는 몸에게만 연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켜야 돼. 이걸 어떤 분들은 머리에 연합돼서 지 마음대로 막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근처도 못 온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계속 그렇게 미혹하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머리에 연합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들은 이제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다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몸의 구주이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셔야만이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는 생명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몸의 구조를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긴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여러분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한 분이신 이 한 머리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행실 모든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막 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으로 이 세상 위에 우리를 멋지게 존귀한 자로 가장 귀족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머리 대신 몸의 구주신 머리와 연결되고 상합되고 연결되고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 위에서 뭔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몸의 구주입니다. 자, 이것을 23절에서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먼저 22절과 24절에서 이걸 설명을 합니다. 자, 한번 박 집사님만 읽어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아내는 누굽니까? 지금 우리 이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아내들은 우리 그 몸에 붙어서 함께 신부가 된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누굽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물론 몸도 그분 거죠. 우린 그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될 뿐이고. 그래서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종. 24절 또 읽으세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교회가 누구에게 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는 게 뭐다? 복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고 뭔가 우리 지체들이 반드시 한 몸들이 뭐 어떻게 된다?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활할 때부터 그분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초연지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오셨죠. 근데 부활한 데부터는 로마서 1장 4절에 그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몸이 된 우리는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복종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믿음 생활이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나서 주권을 시인하고 이제 시인하고 주권에 복종하는 자들만이 그 주권을 사용합니다. 아멘? 근데 이 주권이 어느 정도의 주권이에요? 하늘과 땅과 지옥, 음부의 모든 것을 다 이겨버린,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고 모든 음부에 있는 존재들, 천사들, 마귀, 사단, 귀신까지 전부 다 무릎을 꿇고 그 예수의 이름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됐다고 빌립보에서 2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에요. 그 주님. 그 주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들은 이 머리에게 우리는 복종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합니다. 복종을 해야 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 위에서 그 그리스도의 주권을 나타낼 수 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종해야만 하는 이유는 머리는 몸을 구원하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에게 복종하는 뭐예요? 우리는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몸이요. 몸을 구원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반드시 머리를 바라봐야 돼요. 머리가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번 여름성에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하실지 궁금하죠? 나는 궁금한데 여러분도 궁금하죠? 좀 궁금하다 해봐요. 궁금했죠? 네. 뭘 뻔하지 또 그리스도 말하겠지 그러겠지. 아니 내용이 다르잖아. 똑같아요? 궁금하죠? 내가 더 궁금해. 나도 궁금해요. 근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몸이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결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전 몸이 타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해피하고 말씀을 더디하시면 나는 모든 것이 다 굉장히 다 타오르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5가지를 미리 다 통치 주셨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입니다. 예, 머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뭘로 여겨요? 자기의 몸으로 여긴다고요. 자기 몸. 자기 몸. 자기 몸을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세상 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라. 그걸 믿음대로 해라. 아멘? 이 몸에 있는 비밀, 모든 비밀을 싹 4가지로 그냥 드러내 선포해버려라. 그리고 오늘은 뭐예요? 그리스도 몸에 일어나서 그 머리 대신 주권, 그 주권을 행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자,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들을 자기 몸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몸처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머리가 되신 겁니다. 절대로 우리를 해치거나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머리 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충분히 자기의 뜻대로 온전한 생명으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자기 몸으로 삼아준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8, 29절 자, 다 같이 좀 톤을 좀 높이세요. 28, 29절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이게 뭡니까? 23절에 몸의 구주가 하는 일입니다. 이 몸을 어떻게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만이 이 몸을 구원한다. 어떻게 구원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니죠? 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 몸같이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부인을 사랑해야 하는. 왜냐?
그 부인이 자기라는 거죠.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 그 존재가 하와고, 그 하와를 사랑하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가 우리에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몸이란 말이에요. 당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자기의 그 생명의 몸에 한 몸 된 자기 소유란 말이에요. 자기 거야. 그리스도의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된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사랑이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사랑. 그래서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몸을 사랑하잖아요. 예? 어제 우리 교회 형제가 얘기해요. 식탁에 먹는 약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영양제가. 근데 그걸 다 귀한데 못 먹는데 다 잃어버려가지고. 왜 보약이 아니고 뭐라고 하지? 영양제를 왜 먹어요? 예? 아유, 그 비싼 약들을 왜 먹냐고. 여러분 몸을 여러분들이 좀 보호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몸을 우리가 다 챙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조그만 상처가 나고 그래도 막 굉장히 그렇지 않아요. 불쾌하잖아요. 네, 손톱에 이런 데 옆에 보면 뭐가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 이빨로 이렇게 탁 뜯다가 피 팍 나고 막 굉장히 아리고 막 물만 더 세리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만 돼도 불편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처럼 여긴다. 그렇게 자기 몸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돌본다는 거죠. 결국 머리는 자기 몸을 사랑하며 자신의 몸과 같은 형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머리밖에 없어요. 몸은 스스로 자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계속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자기의 형상을 그대로 다 물려받고 본받고 그대로 자기 몸처럼 되게 하려고 우리를 자기 몸으로 삼아준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제가 몇 주 전에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창조의 구원. 이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기 몸으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자기 몸과 연합하여 한 몸으로 그렇게 여겨주시고 자기 몸처럼 따뜻하게 모든 걸 챙기시고 우리를 지금 자기 몸처럼 똑같이 양육하고 성장하고 자라나도록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이 몸과 머리 된 이 구주, 몸의 구주, 이 시스템을 우리가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거를 분명히 안 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몸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몸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한 몸 되는 부분과 그 몸의 구주이신 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우리는 절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빌립보 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게 컨트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머리의 주권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머리의 주권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붙들고 복종을 우리가 하기 시작합니다. 복종을 해야 되겠죠? 복종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니요. 응? 머리에 복종을 안 하면 몸이 아닌 거예요. 자, 복종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복종을 하는데 머리부터 내려온 뭐예요? 머리의 말씀이죠. 머리부터 내려온 말씀과 생명과 양식과 명령 등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면 놀라운 복이 있는데 뭐냐? 머리의 주권으로 일어나 만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막 여러분들이 일어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러니까 위에 읽어야 되겠네요. 박 집사님 읽어보세요. 만물 위에 있는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사용합니다. 아멘. 골로새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에 있는 만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서 1장 23절 시작. 그 애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만물을 충만하게 해버린다 이거예요. 화목하게 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만물을 온전한 만물, 온전한 물질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꽃도 하나님이 온전하고 충만하게 하면 온전하고 충만한 좋은 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 중에 이렇게 충만하고 화목되고 온전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한 그 만물들을 왜 그렇게 화목되고 충만하게 만들어 놓느냐 하면, 그렇게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그 충만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 주권을 따라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만물을 충만하고 화목된 거 좋은 걸로만 우리에게 대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머리와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이 모든 만물 위에 있습니다.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두고 있고요. 그 모든 만물이 다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있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너희들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들이 절대로 여러분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머리를 붙들고 그 몸의 구주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순종하고 복종을 선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통치하고 오는 것도 그것을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직업도 여러분 저주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직업도 축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에 놀라운 번성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의 품격이 어울리는 그런 놀라운 것들로 굉장히 엄청난 번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보다 아들들이기 때문에 더 우리는 존경에 마땅히 되어야 되겠죠. 자, 뒤에 넘겨보세요. 자, 몸된 교회를 소유한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분이죠. 그 목적은 만물을 몸된 교회 발 아래 두시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사용도 못 해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모든 만물을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만물에는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지혜와 분별력과 어떤 능력이나 여러분 여러 가지 수없이 좋은 것들이 다 많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오고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보다 여러분들이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머리를 붙들고 머리에게 순종, 복종해야 된다. 그것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 주권자신 분이 이 모든 만물을 그렇게 통치하여 우리에게 다 주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몸이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듯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다 개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많죠? 이제 눈빛이 막 이제 좀 올라오네 이제. 여러분 다 필요한 거 많잖아요. 저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아니 이 생명과 영 말고요. 그건 우리 기본으로 다 돼 있고요. 여러분 우리 만물 중에 여러분들 필요한 거 있잖아요. 아멘. 월세 들으면 전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안 된가? 바로 사겠다는 얘기죠. 그냥 바로 사야 돼. 집도 하나 있어야지 우리가. 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좀 설기가 돋네. 아이고. 자, 골로새 1장 16, 18절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16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뭐 다른 거 좀 빼고요. 왕권들이나 주권들, 이것들도 통치자들도 권세들도 만물도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됐대요. 그게 정말 어렵잖아요, 이 말이. 요한계시록에도 모든 세상의 임금과 왕들의 구주다, 왕들의 주님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상 임금, 세상의 모든 그 권세자들의 주님이다. 누가? 그리스도가.
이거 어렵죠, 우리가 이해하기가. 세상은 아마도 우리가 봐도 너무너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목사님, 이스라엘은 맨날 이렇게 전쟁을 해야 돼요. 맨날 이스라엘 쳐들어오고. 아니,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약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불로 다 불태우기 위해서 지금 간수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몸을 만나서 한 몸이 되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 이 생명권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모든 만물과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폐기처분 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하십니까? 마귀가 합니까? 아니에요. 삼일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항상 그 앞에 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만물을 심판하게 돼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제일 앞에 선대 누가 있어요? 아들이 성령, 아들의 모든 것으로 모든 세상이 창조됐고 마지막 심판도 아들로 인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준 겁니다. 내어주고 내 몸에 들어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머리된 나의 명령, 나의 인도, 나의 사랑에 따라서 이제 너희들은 살아야 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왕들도 대통령들도 바이든도 윤석열이도 중국은 누구죠? 시진핑입니까? 맞아요? 아직도 시진핑이에요? 또 어려하네. 시진핑이도 여러분 그게 모든 세상에 이 돌아가는 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막 뺏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아들이 되는 그런 시즌으로, 구원의 날, 은혜의 날로만 하나님이 허락하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창조는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짜 부활의 몸 아들들, 부활을 입는 아들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왕국, 그게 진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게 창조물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거쳐가는 그런 창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자, 또 읽어볼까?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만물의 뭐라고요? 으뜸. 이분이 이 머리 되신 예수가 만물의 주인이에요. 만물의 통치자예요. 근데 자기 몸을 위해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요, 저주 가운데, 만물이 저주 가운데 있었잖아요, 아담 때문에. 근데 화목하게 하시고요, 이 만물들을 온전히 충만하게 하는 좋은 만물들을 자기 몸에게 다 대주겠다는 것입니다. 공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배달해 주는 거예요. 택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다 하나님이, 주님이 통치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주님이 하십니다, 이 말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야, 아들들이 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한 몸 이루고 머리에 순종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말 주님이 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표현해 볼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마다 이런 말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들의 모든 생명과 범사의 생활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로마서 10장 11, 12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었습니다. 부활해서 이 거처를 가지고 오는 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서 이 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이제 되셨죠. 그런데 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 이 주를 부르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끄러움이 없겠다. 그래서 그리고 완전히 다 부유하게 만들어주겠다. 부유란 건 뭐예요? 돈만 있다고 부유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내면의 믿음, 생명, 그리고 생각,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품격, 인격, 그리고 아들의 격, 그리고 우리의 뭐 재정,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부유라고 하잖아요. 이것들을 해주겠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하나님 주께서 이런 부유를 주시겠다? 주를 부르는 분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분이 누구죠? 예, 몸만이 부를 수 있어요. 몸만이. 몸의 구주잖아요, 이분이. 그분의 몸의 구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들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주님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단 말이 이렇게 어려운 말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몸의 구주란 말을 굉장히 여러분 계속 잊지 말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분명히 서 있고 머리에 복종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들의 그 품격을 다 드러내면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고요, 정말 부유하고 존귀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계속 여러분들이 알려줄 게 뭐냐?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너는 너의 구주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너의 구주다. 너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멋진 너가 아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것들 막 가훈처럼 해서 막 계속 여러분 자녀들과 나눠야 되고 말해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 자녀들이 믿고 따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 자녀를 위해서 제가 오늘 이번에 축복기도 안 해요. 내일 저녁하고 그 다음날 새벽만 하는데, 내일 저녁만 여러분 좀 안수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머리가 막 여러분 몸을 다 안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연결돼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연결돼 있고 머리에 복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아들의 삶이 그냥 완전히 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든 만물을 밟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 세워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제 몸으로 우리가 일어나 주권으로 원수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래요? 우리는 계속해서 번성합니다.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넘치는 그런 파워풀한 그런 생명의 힘과 믿음과 사랑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위에 서가지고 여러분 원수, 사단, 마귀, 대적, 이 거짓된 것들을 대적해 줘야 됩니다. 네, 대적해 주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자, 박 집사님 거 읽어보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하늘과 땅과 지옥의 천사와 만물과 사람이 모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자 되시는 주님의 몸으로 일어나 원수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또 악한 사단 마귀가 하는 악한 그런 일들이 흐름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께도 쳐들어올 수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손대는 모든 사업장에도 여러분 안 좋은 일을 마귀가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보고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몸으로써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몸 자체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 몸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 그 머리가 역사하는 통치의 기관이라는 거예요. 몸이 머리, 그 전지전능하신 하늘과 땅과 이 지옥을 다 아울러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 왕권과 주권이 그 머리가 몸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우리가 몸으로써 그 주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벌어질 때 이것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라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의 미혹이고 이간이고 사단의 회방이라고 대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맞서 싸워서 박살을 내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인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모든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한다? 피한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몸으로써 머리에게 먼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종하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뭐다? 마귀를 대적맞으면 마귀는 다 쫓겨 나가버린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종하면 됩니다. 내게서의 마귀의 역사들이 왜 계속 안 떠나고 있죠? 우리가 복종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종하면 됩니다. 이 머리의 모든 통치는, 머리의 통치는 뭐예요? 우리를 자기 몸처럼 그렇게 만들고 싶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활의 몸만큼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그 소원 하나 못 들어줍니까?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어마어마한 걸 주시는데, 그게 복종해서 우리가 모든 예배 이런 모든 걸 참여하면서 복종하면요, 이런 사단 마귀의 역사는 그냥 우리가 대적만 해도 다 도망가고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야고 4장 10절입니다. 자, 7절 이어서 이제 10절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아멘. 주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높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네가 주님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몸이잖아요. 아니, 머리가 높아요? 몸이 높아요? 머리가 높아요? 몸이 높아요? 머리가 당연히 높죠. 그래서 머리 앞에 높아지지 말라 이거야. 머리 앞에 뭐요? 낮아져라. 낮아져라. 자,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머리에게만 복종만 해주면 우리를 뭐요? 몸을, 여러분 이 세상 앞에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네, 하여튼 나도 이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 복종하고 싶어. 막. 응? 나는 세상 앞에 높아져야 돼. 아멘. 앉는 거 봐. 그럼 여러분은 세상 앞에 높아져야 돼. 나도 세상 앞에 높아져야 돼. 여러분은 더 높아져야 돼.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우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인간적인 면이 아니죠. 우리가 높아져야 우리들이 하는 말을 저들이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면과 외면과 신분과 이런 명예와 권력과 재정과 부여 모든 면에서 저들보다 조금씩 우리가 우위에 서 있을 필요가 있다. 아멘. 아멘. 학생들은 여러분 갑자기 공부가 잘하게 되면 되잖아. 공부도 조금 더 잘해야지 좀 애들이 존중하지 않을까? 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 1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예, 우리는 아들의 이런 마음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부활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난 죽을 수가 없는 존재고, 난 영생하는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이 나를 죽여봤자 나는 영생이야. 죽여봤자 나를 아무리 매장하고 나를 아무리 어떻게 해도 나는 영생이야. 그런 것처럼 히브리 13장 6절에도 우리는 담대히 좀 말하자. 아멘? 우리는 말도 좀 담대히 합시다.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돕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우리 말하라 이거예요. 담대하게 걱정하지 말고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쥐들이 해봤자 뭐 나를 어떻게 할 거야? 주님이 나를 돕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말도 좀 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네, 이렇게 만주의 주님이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들, 세상의 대통령들의 위에 계신 왕이시고 세상에 정말 많은 어떤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들 위에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머리 위에 붙어서 한 몸 된 우리 진실한 아들들도 함께 이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적어도 죄와 사망과 거짓과 여러분 가짜들은 우리가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짜들은 우리가 이겨내잖아요. 사단 마귀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악하고 게으름 이런 거 다 이겨내야 되잖아요. 불순종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머리에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의 권력도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여리고성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그를 성을 얻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성을 빼앗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침공해서 성을 약탈 성을 탈취 정복?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잖아요. 여기서 너무나 어떻게 쳐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돌았잖아요. 뱅뱅 돌았잖아요. 그리고 소리 한번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디야. 이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실로 그 모든 흔적들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여리고성 그 흔적이. 그러니까 모든 그런 여리고성 같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나 정부나 우리가 정말 어떻게 범접할 수 있는 그런 권력도요, 주님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머리 주권에 순종하면요, 우리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포할 필요가 있고요. 군산시를 위해서도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모든 가정과 여러분 모든 범사에 여러분 그런 주권을 가지고 능력으로 여러분 권세로 여러분 기도하고 선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읽었죠? 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면 모든 역사는 바뀝니다. 우리가 주권을 사용할 때 우리가 거하는 도시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손닿는 모든 일과 여러분 학생들은 학습을 하겠죠? 학습과 인간관계와 모든 환경과 상황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머리만 붙들면, 우리가 머리에 복종만 하면, 머리에 우리가 복종만 하면, 주 앞에 낮아지기만 하면 주님은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주께서 마음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엄청난 복이 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전해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하면, 안 열어주면 이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몸과 머리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면 여러분 한 몸이 된 것과 머리와 연결해서 그 머리에 여러분 지금 복종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막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루디아라는 여자도 처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주께서 그 마음을 문을 열어주니까 루디아가 그 말씀을 알아먹는 것입니다. 알아먹고 그냥 아멘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 일행을 자기네 집에 모셔가지고 자기 집을 내줘 버렸습니다. 여기 교회를 쓰라고. 여기에서 그냥 당신들 기도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그냥 여러분 전도 활동하고 여기서 집을 내줘 버렸습니다.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몸된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람끼리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필요해요. 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는 너무 필요한 거예요.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주님이 이렇게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고요, 치료도 하시고 여러분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모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 위에 일어났으면 몸으로 일어났다고 자만하지 말고 여러분 머리에 지도를 받아야 된다. 머리 앞에 낮춰줘야 되고 머리에 복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삶, 정말 우리가 지금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들의 품격을 가지고 존귀하게 살아왔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이 이번 2024년도 이번 여름 성회를 통해서 이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 새남 지체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거처에 그리고 서울에 군산에 그리고 이 방송 스트리밍으로 들은 분들 또 우리 줌으로 들은 분들 모든 분들에게 이 믿어지면요 믿어지고 순종만 하면 실천만 하면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도 안 되는 교회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말도 안 되는 부흥과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전지전능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제가 그래서 오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썼어요. 오늘 딱 이 두 가지만 기도할 텐데, 자, 말씀은 마쳤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찬양하겠습니다. 1번 시작.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나 주권을 시인하고 사용하여 창조자와 주인 되신 주권으로 말미암아 화목되고 충만한 만물을 공급받고 사용하는 부요와 형통과 높여짐이 시작되게 하소서.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시작. 몸으로 일어나 주권을 사용함으로 담대하고 용감한 아들들이 되어 사단의 나라와 권세를 대적하여 이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1번에서는 여러분 이 하여튼 머리에게 복종하고 그냥 머리를 붙들고 그냥 머리에 붙들고 그냥 여러분 순종만 하면요, 여러분 아들의 품격에 어울리는 존귀한 삶으로, 번영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2번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권능과 전도를 하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첫날 집회 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엄청 큰 울림으로 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숫자에 네가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거기에 너가 너무나 애통하고 너무 하지 마라. 이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다. 새남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전 우주에 하나밖에 없단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초대형 교회다. 초대형 교회다. 너희들은 그 중에 하나다. 너희들은 우리 한 몸이다. 그래서 이제 새남교회가 큰 교회가 되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새남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밖에 없는 한 몸된 교회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한 몸된 교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여기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 오시기 위해서는. 그죠?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헌신하는, 머리를 붙들고 헌신하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 전도자들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1번과 2번을 여러분 좀 이따 읽어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죠. 이거 마이크 켜줘요, 방송실. 자, 오늘은 뒤에만 좀 꺼줄래요? 앞에는 놔두고. 자,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주님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앞에는 놔두세요. 아, 괜찮아요. 그거 좋다. 이거 괜찮아요, 여러분? 다 꺼버리세요. 일단은. 예. 안 보이죠? 안 보여? 아니 이게 악단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은이 보이니? 그래? 예은이 보이면 됐지 뭐. 자, 우리를 사용해서 전주 연습했죠? 네, 우리 전주 우리 들어가고 우리 같이 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새남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은혜는 이 땅에 임하. 다시 한번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새남교회를 사랑케 하네. 새남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와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아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